오늘은 읽은 본문을 주제로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도 대학생 시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대학생 시절에 모교의 청년부 사역간사로 계셨던 6년 선배님이 계셨어요. 형님이죠, 형님. 근데 그분이 언젠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목사님이 앞으로 어떤 설교할지를 다 알고 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도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한 겁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가운데서 7절부터 또 이제 그런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절에 기도하라. 설교 주제가 이제 기도하라. 8절을 보니까 서로 대접해라. 그죠? 10절에 보니까 서로 봉사해라.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기도해라. 7절도 마찬가지죠. 기도해라. 정신을 차려라.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해 보면 설교 주제를 알지만 그분의 의도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라지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런 뉘앙스로 제가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잘 되고 계십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방법도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성도가 박해와 핍박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욕을 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욕을 따르는 그런 행동들을 내가 처리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함께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정욕을 따르는 행동을 처리해버리겠다. 주먹을 두고 이면서 다시 정욕을 따르는 행동을 처리해버리겠다. 본문 1, 2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1, 2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을 조금 계속 띄워주시면 좋은데요. 1, 2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1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마음일까요? 그 앞절에 보니까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뿐 아니라 죽으심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 무장하라는 말이 더 의미 있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삽입절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1절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근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딸 수 있다. 좀 어렵죠? 그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크게 두 가지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제가 다 보고 또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볼 때 적용할 때 다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뭐냐? 자, 1절에 누가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1절 후반부도 3장 18절부터 이렇게 쭉 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단번에 처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단번에 정리해 버리셨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1절 뒤에 나오는 자도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처리하셨듯이 우리도 죄를 처리해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죄를 정리해 버리겠다라는 그 결단이 성도가 품어야 될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정욕적인 행동들을 처리해 버리겠다라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살고 싶다, 난 그렇게 살 거야 라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있나?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잘 안 보였어요. 제 마음 상태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번에 혹은 예전에 내 자녀가 반드시 원하는 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정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하셨죠? 그런 열망, 그 정도의 열망으로 정욕적인 행동들, 죄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처리해버리겠다, 그런 원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전에 직장 다닐 때 혹은 내 남편이 커리어상 저 위치까지는 반드시 올라가야 돼 라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것을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을 담는 그런 열망 정도, 어쩌면 이것은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돼, 이런 물건, 이러한 차, 이러한 집은 내가 꼭 사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살기 위해, 그것들을 사기 위해, 그것들을 갖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했던 그런 열망들, 그런 열망과 비슷하게 죄를 처리하겠다, 죄를 정리해버리겠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요, 중요한 것 아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수없이 죄에 넘어져 보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결단은 아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결단은 힘이 있습니다. 왜요? 오늘 1절 후반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처리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결단은 그냥 관념수 중의 결단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들이셔서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6,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결단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죠. 뭐예요? 이 말씀과 같이 성도의 옛사람, 그러니까 그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결단은 그런 의미 없는 나약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받은 퀴리 부인 잘 아시죠? 근데 이 남편과 함께 라듐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다라고요. 갈등을 했었다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 천연 라듐의 값이 1g당 15만 달러였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로 원한다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허를 내서 억만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세상에 유익을 줄 것인가, 그런 심각한 고민을 빠졌다라고 해요. 근데 특허를 내면 돈방석에 안겠지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며칠간 고민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요.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저는 퀴리 부인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이러한 결단이 이렇게 큰 힘, 억만장자를 포기할 만한, 그러니까 로또 복권이 앞에 있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그냥 주는 거와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힘든 거죠. 근데 이분들의 그 결단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결단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더 큰 역사를 발휘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 다시 말해서 죄를 처리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열망스러운 결단, 그런 대학 입시를 치르듯이, 내 자녀의 대학 입시를 치르듯이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열망으로, 그와 같은 열망으로 정욕적인 행동들을 처리해버리겠다라는 결단들을 매 순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열망 어린 결단을 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값싼 은혜로 쓰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의 은혜, 그것에 마땅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렇게 마침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됨으로써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망 어린 결단을 날마다 해나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산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옛 생활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3절을 통해 수신자인 성도들의 예전의 삶들을 말하고 있어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 정도만 있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그런 삶들을 너희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삶들은 그때로 충분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하다는 표현, 충분하다라는 이 표현, 영어로 보니까 enough, 가득하고 충만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새로운 삶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족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족하다라는 그런 마음들, 옛 생활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장한다면 옛 생활의 모습과 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촉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질 때 우리가 그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더 쉽게 반대로, 우리가 먹는 양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더 먹으려고 합니다. 저도 저녁에 밥을 먹고 단 게 자꾸 땡겨요. 뭘 더 먹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더 먹으려고. 근데 제가 만약에 가득 찼다면요? 그렇다면요? 더 찾지 않겠죠.
그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조금만 부족하다고 한다면 먹을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언젠가 한 여자 가수가, 아이돌 가수가 단식원에서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흙을 파먹었다,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만은 할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자신이 흙을 파먹었다라는 것들 토크쇼에서 얘기한 것들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도요, 그렇게 유혹에, 욕구에 연약한 우리도요,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가 부르면, 만족하면 아무리 좋아하던 음식도요 잠시 멈춥니다. 그죠? 잠시 먹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그래도 드십니까? 그럼 제 세상을 뛰어넘는 건데, 대부분 잘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안 그래요. 더 먹기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건 생각조차 싫다라는 때가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기까지 차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기가 어려울 때, 왜 그렇게 미련하게 먹었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면요 그걸 더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도요, 더 잘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자면요, 잠시라도 이젠 더 못 자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일어나서 뭔가를 합니다. 그냥 깨어 있고요, 수면욕이 잠시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하면요 더 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면요 더 나아가지 않아요. 옛 생활은, 그렇게 방탕했던 내 생활은 이미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음란부터 시작하는 이 무법한 우상숭배를 했던 삶,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옛생활 가운데 이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런 것에서 난 자유로웠다,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우리의 옛생활들을 좀 더듬어 봐도요,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진단하신 이 내용이 나와 별로 그렇게 크게 괴리감이 있지 않다, 아니 그 속에 더 찌들어 있는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옆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안 살아, 내가 우리 양무리 식구들 아는데 나 이 사람처럼 내가 안 살았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이게 죄에 대한 나눔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그냥 그러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 그보다 조건과 상황이 더 뛰어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제가 강동원처럼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인성처럼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자매들을 마음을 아프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또 박수 치면서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단지 상황이 안 됐을 뿐이에요. 조건이 그게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런 총체적인 죄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악하게 날뛰었을 존재가 바로 저였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진리,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았던 삶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 그것으로 충분하지, 내 옛생활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즐길 것 좀 다 즐기고, 죽기 전에 회개할 걸,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걸. 만약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요, 어쩌면 내 자신은 누군지 모르거나, 복음을 모르거나, 예수님의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누릴 만큼 누린 것 같은데 난 너무 억울하다. 저 사람들은 마실 만큼 마시고 할 만큼 했는데 난 아닌데,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난 좀 더 즐겨야 되는데, 난 좀 더 놀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족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것으로 충분한데 뭘 더 하려고, 그죠? 뭘 더 하려고, 내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더 하려고, 그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 믿을 걸 하십니까? 베드로 사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옛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지금 결론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근데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요, 그렇구나. 그것으로 충분했구나. 더 그렇게 안 산 게 다행이다. 더 그렇게 나아가지 않은 게 다행이다. 더 두드려 맞지 않고 돌아온 게 다행이다. 이렇게 예수님 더 십자가 못 박지 않고 살아간 것, 그것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단정 지읍시다. 옛날 그 생활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왕년에 내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내 소시적 모습을 한번 보여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로 충분하다 라고 지금 주님이 진단하신 그 말씀들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이 생각으로 무장한다면 우리의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데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는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만물의 마지막에 왔다라는 것들을 이유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종말을 선포하고 나서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 서로 대접, 기도, 서로 봉사,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는요, 이렇게 삶으로의 초대를 촉발시키는 것은 만물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이 그러니까 만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에 더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6절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도 마지막은 계속 오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들은요,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발했어요. 이미 마지막이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요, 계속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오고 있어요. 올 거예요. 그 끝이 올 겁니다. 지금 계속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만물의 질서들이 곧 끝나게 될 것이고, 그 뒤가 아무것도 없다면요, 상관없죠. 우리 막 살아도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무엇이 있다면 그 뒤에 올 것에 대하여 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것, 그것을 떠나서 당연한, 마땅한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 통치가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오는 기미가 보입니다. 근데 여전히 7.85 활동하고 있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가망신하는 거죠. 그때라도 삶을 바꾸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기한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들을 그렇게 여기는 것, 그렇게 무장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주정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들, 그렇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삽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고요, 잠을 몇 시간도 안 잡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 그러신가요? 몇 시간도 안 자면 그렇게 비정상적인, 그렇게 평생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벌써 어떤 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기한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기한 때문에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수능날이 지나가면, 그 입시가 지나가면, 대학 입시가 지나가면, 물론 재수의 길이 있지만 어쨌든 지나가면 더 할 수 없는 그때가 있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그것에 맞춰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간이 지나면 더 할 수 없으니까. 기한을 넘기면 더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길들이 없으니까요. 저도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왜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요 다시 도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설교를 또 들으려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막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삶을 조정합니다. 제가 매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병 나는 거죠. 그죠? 삶을 기한이 있다는 것, 마지막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들은 삶을 자연스럽게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왜 또 이렇게 훈계의 길도 막 몰아세웁니까? 이때가 아니면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또 이때 뭔가 기초를 잡지 않고 이때 뭔가 좋은 습관들을 잡지 않으면 이들의 삶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가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자 오늘 말씀에서처럼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 뒤는요, 더 만회할 길들이 없어요. 그때 결산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결산받고 그때 책망받는 거예요. 그때 결산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무장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도 오고 있다. 내일도 와도 이상한 것 아니죠. 내일 모레 와도 이상한 것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정욕적인 죄된 행동을 버리고 오늘 말씀하신 사랑, 기도, 대적, 또 용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길들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함께 정욕을 위해 살았던 옛날 친구들 있죠. 친척들, 그런 가족들이요 이상히 여기고 더욱 비방할 거라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녹록지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욕을 따른 행동들을 처리해버리겠다는 결단,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삶들이 이미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무장하는 것, 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 뜻이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진정한 성공스러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삶들을 날마다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날을 기억하는 성탄절 기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2절 말씀처럼요, 다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방법이 뭘까요? 이 세 가지 마음, 이 세 가지 결단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을 누리는 그런 또 하나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러한 삶들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